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9월 첫 번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참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예배케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성전 예배가 아닌 영상으로 우리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받아주시고 더 진실함으로, 더 간절함으로, 더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6장 5절에서 8절 말씀까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전하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6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임진숙 집사님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입을 지을 수
할렐루야. 코로나 사태가 벌써 8개월이 지나갔죠. 1월 달 중순부터 시작됐으니까 지금 9월 달이니까 벌써 8개월 가까이가 지나가게 됩니다. 진정세를 보이다가 다시 확진자가 늘어나고, 진정세를 보이다가 다시 늘어나고, 이게 우리나라에만 모습이 아니라 온 세계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빨리 치료제가 개발이 되고 또 백신이 개발되어서 일상의 삶을 찾아서 일상의 삶이 얼마나 소중했던 것인가를 더욱더 기억하면서 우리 좋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언제 이것이 끝날는지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잘 보이고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잘 찾아간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태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길이라고 불리는 길이 참 많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우리나라에서 아름다운 길의 대상을 받은 길이 있어요. 그 길이 어디냐면 경북 사천의 대방동에서 경남 남해 창성을 잇는 5개의 다리가 있답니다. 남해 쪽에 섬이 있는데 그 섬을 다 연결해가지고 하는 5개의 다리가 있답니다. 그 다리의 모양이 다 다르대요. 그래서 그 다리와 그리고 주변의 경관을 보게 되면은 너무나 아름다워서 국토해양부에 선정한 아름다운 길, 거의 1위로 대상을 받은 그 길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우수상을 받은 곳이 5군데인데 덕수궁의 돌담길, 담양의 메타세콰이어 길, 그다음에 하동의 심리 벚꽃길, 그다음에 광안대로의 빛의 길, 그다음에 영동 고속도로의 대관령 구간. 대관령 구간 아시죠? 새로 뚫린 데 있잖아요. 굴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그 지역이 다니면은 계절마다 아름다운 모습을 많이 바뀌어주기 때문에 5군데로 최우수상 받은 5군데, 이렇게 5군데가 선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선정된 길은 그곳만의 특성과 볼거리를 제공하므로 많은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고 또 인기가 있어서 많은 사람이 찾는 명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거리두기 때문에 가지 못하지만은 그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보기 위해서 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더 소중한 길이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은 가야 하고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입니다. 좋았다고 해서 다시 갈 수 없고 잘못 보았다고 해서 다시 가볼 수 없는 길입니다. 바로 인생길이라 이렇게 말하게 되죠. 모든 사람의 인생길이 꽃길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꽃길을 걷고 싶지만은 꽃길을 걷지 못하고 흙길을 걸어가는 분도 있습니다. 태어났으니까 가야 하는 길이요, 좁디 좁은 세상에서 티격태격하며 가는 길이요, 좀 더 편안히 가려고 아웅다웅하며 가는 길이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하기를 원하는 길, 그것이 바로 인생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인생길보다 더 위에 있는 길이 있죠. 누구에게는 보이지만은 다 볼 수 없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가리켜서 신앙의 길이라 또는 믿음의 길이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 신앙의 길은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볼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만이 볼 수 있는 길이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셔야만이 갈 수 있는 길이 이 신앙의 길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에서 그 길을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만이 그 길을 알고 걸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들어야 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면 바른 이 땅을 밟고 살지만 보통 사람들이 가는 인생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 길은 천국 본향을 사모하는 길이요, 하나님을 만날 때에 칭찬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말하기를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인생의 길만을 갑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은 자만이 볼 수 있고 갈 수 있는 그 신앙의 그 길을 가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길을 걷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렇게 창궐하여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 힘겨워도 더욱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것이 성도의 길이요 신앙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어저께 이 부산 총기독교 연합 회장님의 글을 이렇게 이제 저희 목사님들에게 다 보내가지고 받아본 것이 있습니다.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예배를 포기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포기해야 하는가. 사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이거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방편의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를 비대면 예배로 드린다. 사실 비대면 예배 드리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배를 아예 못 드립니다. 나이 드신 분이 개척교회를 합니다. 그러면요 못해요. 저희 교회도 지금 우리 유튜브에 들어와 있는 분이 36분 정도 시청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나머지는 못 들어와요. 예배를 못 드립니다. 또 신방도 안 됩니다. 그냥 전화로 한 주에 한 번씩 전화나 문자로 이렇게 안부를 전하고 잘 계시냐 이렇게밖에 못 합니다. 거의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포기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방송을 혼자 해야 되거든요. 사모님이 도와서 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렇게 해놔도 그것을 볼 수 있는 성도들이 없는 겁니다. 젊은 분들이야 유튜브도 하고 인터넷 하기 때문에 보지만은 그렇지 못한 분들은 못 보거든요.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폴더폰도 인터넷 되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유튜브 하는 말 알려줬답니다. 지난 3월달, 4월달 방송하게 될 때에. 그런데 그 할머니가 교회를 쫓아왔대요. 고지서를 들고. 요금이 엄청나게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러고 봤더니 집에 인터넷이 없으니까 데이터를 썼잖아요. 휴대폰으로. 그러니까 요금이 엄청나게 나오고, 목사님 요금이 엄청나게 나와.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만 원만 나왔었는데 지금 7만 원인가만 나왔다고 그냥 난리 펄펄 뛰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랐지. 당연히 집에는 인터넷이 있고 어른이들에도 TV에 나오니까 인터넷 될 줄 알고 그렇게 해드렸던 것인데 인터넷이 안 되는 거예요. 데이터 요금을 다 물은 거니까. 그런 예들이 참 많아요. 인터넷 방송을 예배를 하고 싶지만은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하지도 못하고 그것 때문에 인터넷 연결하라 그래 매달마다 3만 원, 3만 5천 원씩 요금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이런 어려움 속에 있지만은 과연 우리가 예배를 포기해야 할 것인가? 포기해야 참 갈등이 많이 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기독교가 하나가 되어 있지 못하는 것이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1000만 성도가 있지만은 1000만 성도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7만여 교회가 있다 그러지만 그 7만여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이런 모습들이 참으로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옛날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압제와 믿지 않는 자들의 박해를 피해서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무덤에까지 들어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기서 예배만 드린 것이 아니라 먹고 살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핍박 속에서 오늘 보았던 믿음의 형제들을 내일 다시 볼 수 없을 정도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를 쉬지 않았던 그들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본문이 1절부터 8절까지거든요. 1절,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이 그러므로는 5장의 내용을 배경으로 하게 됩니다. 5장의 내용 어떤 내용이냐? 초대교회 성도들이 처음에는 성령을 받아가지고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면서 참으로 참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더 기쁨과 감사한 일이 많이 생겨나야 되는데 그러나 고난이 더욱더 많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환난이 다가옵니다. 옆에 있는 이웃이 얼마 지나게 되니까 잡혀갑니다. 그리고 짐승의 밥이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 봤던 형제가 내일은 보이지 않습니다. 잡혀갔답니다. 감옥으로. 그리고 짐승과 겨루는 곳에 집어넣어가지고 짐승의 밥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듣습니다. 고난이 다가옵니다. 가족들의 핍박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핍박이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런 고난이 계속 밀려오게 될 때에 그들은 하루하루 생명을 연명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들에게 탄식이 나옵니다. 죽지 못해서 산다. 이런 탄식이 나올 정도까지 됩니다. 조금만 견디면 그 환난이 지나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기약이 없었습니다. 계속되는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은혜가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견뎌왔던 믿음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이 더 좋아져야 되고 믿음이 더 강건해져야 됐지만은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은혜가 떨어지게 되고 믿음이 흔들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게 되죠.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렇게 히브리 기자가 탄식을 하게 됩니다. 그들의 은혜가 없어지게 되고 믿음이 흔들리게 되니까 너희가 성장되어 있어져야 되는데 초보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젖을 먹어야 되는 그런 처지로 돌아갔도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왜 그런 처지로 돌아갔습니까? 환난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를 그 환난이 그들의 삶에 다가오게 되게 되니까 그들의 믿음이 약해지게 되고 은혜가 약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다시 믿음의 길을 찾고 흔들리지 말며 완전한 믿음으로 나갈 것을 오늘 말씀에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인터넷에 어느 목사님이 코로나를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렇게 설교한 내용을 가지고 참 욕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 전체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한 것은 맞습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그 내용의 깊이를 보게 되면요,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 내용 속에서 포인트가 있거든요. 근데 그 포인트는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세상을 심판하신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 내용만 따가지고 뉴스에 올려놓게 되는 거거든요. 저도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믿음 안에서 나온 겁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심판이 세상 사람을 향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하게 되면요, 세상 사람들도 함께 고난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잘해가지고 칭찬받고 상을 받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함께 잘되고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잘해야지 세상 사람들이 함께 복을 받는 거거든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게 되죠.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렇게 성경에 말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왜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죽이려는 심판이 아니라 살리려는 심판이거든요. 남의 자식이 잘못하게 되면요 그냥 지나가죠. 간섭할 일이 아니에요. 남의 자식이니까. 그러나 내 자식이 잘못하게 되면 그냥 지나갈 부모가 없습니다. 매를 들어서라도 바로 잡아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러니 오늘의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나를 향한 믿음의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임을 깨닫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세워져야 할 것인가를 바로 깨닫고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심판이에요. 한번 돌아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교만했는지. 주신 축복을 가지고 얼마나 세상 사람들처럼 놀고 먹고 마시는데 열중했는지. 지금 그걸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돌아보세요. 그걸 못하게 하거든요. 다른 건 다 하게 해요. 그러나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을 못하게 하잖아요. 놀러 다니는 걸 못하게 하잖아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그 받은 복을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고 그 시간을 드리는 것보다는 먹고 놀고 마시고 즐기는 곳에 너무나 많이 사용했어요. 우리는 온 세계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은 바로 신앙의 길을 깨닫고 돌아오라. 신앙의 초보를 벗어나고 온전한 길에 서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교훈의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죽은 행실에서 나와야 됩니다.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의 믿음이 너나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너희 장의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길은 믿음의 길입니다.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은요, 내 뜻보다는 주님의 뜻을 따르는 길입니다. 내 생각보다는 주님의 생각대로 하는 겁니다. 내 의지보다는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싶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신 길을 가는 것입니다. 넓고 평안한 길을 가기보다는 좁고 험한 길을 가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채우기보다는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는 것입니다. 금은 보화보다는 말씀을 더 사모하는 것입니다. 불평을 늘어놓기보다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믿음의 길, 신앙의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실은 어떠했습니까? 갈라디아서 말씀하기를 육체의 길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하는 것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행했던 죽은 행실, 육체의 행실에서 육체의 길에서 나오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해당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징징 울고 보채는 어린아이에게서 벗어나고 죽은 행실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사실 오늘의 성도를 바라보게 되면 신앙 연수가 오래됐지만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 40년이 지나도 성숙된 어른이 되지 못하고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시기와 질투와 분냉과 당지는 일을 일삼으면서 육체의 일만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죄 짓는 것을 지금까지 잘 참고 오시게 된 겁니다. 잘 참고 왔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누구에게 말씀하시는가 이걸 날마다 깨달아야 됩니다. 누구에게 말씀하시는가. 우리 6장 4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 말씀하시는가? 바로 하나님의 빛을 한번 본 사람, 하나님의 은사를 맛본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을 체험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가 누굽니까? 그가 바로 나입니다. 오늘 나에게 지금 히브리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은 나를 심판하시는 말씀으로 주시고 있는 겁니다. 신앙인으로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주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주장했고 주님의 생각보다는 내 생각대로 했으며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나를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며 살았고 주님이 가신 길을 가기보다는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갔고 좁고 험한 길을 가기보다는 넓고 편한 길을 찾았고 주님을 위해 자신을 비우기보다는 나를 채우기에 급급했으며 말씀을 좋아하기보다는 금은 보화를 더 좋아했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하기보다는 불평과 불만으로 당을 짓기가 일쑤였고 예수님을 닮아 살기보다는 세상을 닮아가는 우리가 아니었는가를 돌이켜보게 되면 오늘 이 시대의 이 심판의 그 모습은 누구를 향한 심판인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고난을 겪어가면서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영상 예배를 정상 예배라고 인정하며 살아왔습니까? 지금은 정상 예배라고 인정하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든 예배 드릴지라도 그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게 되는 거니까 그 예배를 인정한다라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현실이 왔습니까? 그건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 죽은 행실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행실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세상과 똑같이 살았습니다. 돈을 자랑하고 살았죠. 우리의 환경이 좋아지게 되니까 먹고 마시는 일에 더욱더 흥겨워했습니다. 사치하고 놀러 다니고 세상에 돈을 뿌리며 사는 일에 너무나 앞장서 가며 살았습니다. 선교하는 일, 전도하는 일 게을리 했지 않습니까?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증거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풍요로움에 취해서 시간을 들이고 몸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면서 세상과 함께 살아왔다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겁니다. 저도 돌아보게 되니까 저도 그렇더라고요.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 나에게 죽은 행실이 없는가, 버려야 할 행실이 없는가 우리는 돌아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 내 아내의 복을 받고 자식의 복을 받고 재물의 복을 다 받아 거부가 된 야곱이 착각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디나를 통해서 그 착각을 깨게 만드셨습니다. 너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복이 아님을 깨게 만드셨습니다.
그 야곱은 다 버리고 베델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죽은 행실을 버리고 주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야곱은 그로 말미암아 12지파의 조상이 되게 되는, 이스라엘 전체의 조상이 되게 되는 놀라운 복의 축복을 받는 야곱의 가문이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죽은 행실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부활과 영원한 심판을 깨닫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의 길의 목적지는 부활과 심판입니다. 부활과 심판을 떠나서 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까? 한 상에 둘러앉은 가족으로 만족하십니까? 그러나 언젠가는 그 가족이 하나하나 자리가 비워지게 됩니다. 눈으로 보는 것을 만족하게 됩니까? 갈수록 몸과 눈에 힘이 빠져서 보이던 것이 보이지 않을 때가 옵니다. 가진 재물로 만족하십니까?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중국 후베이 성의 인민재판소 재판부에서 2014년도 5월 23일 날 한눈그룹의 류한 회장에게 사형을 선고했어요. 그 사형이 2015년 2월 9일 사형이 집행이 되었거든요. 이 류한 회장은요, 그때 사형 집행받은 나이가 49세. 그리고 그의 재산은요, 7조가, 우리나라 돈으로 7조가 넘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 재벌가였습니다. 근데 그가 사형을 당하는 거예요. 폭력 서클을 만들고 또 부당하게 이제 회사를 운영하고 또 돈을 착취했다 그래서 재판을 받아 사형 온도가 내렸어요. 사형이 집행이 됐어요. 중국 사형을 집행하니까 집행이 됐어요. 근데 집행하게 될 때 그 마지막 날에 그가 남긴 말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인생을 살 수 있다면 노점이나 작은 가게를 차리고 가족을 돌보면서 살고 싶다. 내 야망이 너무 컸다. 재벌이 돼가지고 7조가 넘는 돈을 가지고 있는 그가 죽으면서 사형을 당하면서 한 이야기가, 내가 다시 살 수 있다면 그냥 노점 생활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 작은 가게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을 돌보면서 살고 싶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7조 원이 뭐가 소용이 있어요? 부귀와 영화가 뭐가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를 만족하게 하고 우리를 능력 있게 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게 됩니다. 내가 궁핍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로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만족하게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이렇게 또 고백하게 되죠. 나의 선한 길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를 만족하게 하고 그를 두렵지 않게 만들고 그를 고난에서 견디게 했던 것은 세상 부귀와 권세가 아니라 부활과 심판이었다는 사실이.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유일하게 부활의 신앙의 교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신앙의 기초를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역사적인 진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종교들이 기독교를 모방하고 있는데 한국의 불교가 기독교를 많이 모방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를요 산속에 안 줘요. 어디에 만드냐면요 빌딩에 새를 얻어요. 포교원이라 그래가지고 절 마크를 걸어놓고 거기에서 이제 이 포교를 하고 그다음에 또 예불을 드립니다. 신도들을 신방합니다. 옛날에 신방 같은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불교에서도 신방을 해요. 손녀들이요. 그리고 찬송가처럼 찬불가를 불러요. 언제 그들이 노래를 불렀습니까? 연불만 외웠지 노래를 안 불렀거든요. 근데 찬불가를 불러요. 여름과 겨울에는요 수련회도 합니다. 수련회도 해요. 그리고 일요일마다 정기 예불을 드리고 어린이 불교 학교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몇 년 전부터는요 매월 불자들을 위해 가지고 조찬 기도회 모임을 한답니다. 한 번 월초 예배를 우리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기독교를 모방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다 쓴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애를 써도 흉내낼 수 없는 결정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부활신앙이에요. 이것만은 모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석가모니나 마호메트나 공자가 모두 죽어 부활하지 못하고 커다란 무덤을 남겼으며 그 무덤을 참배하고 있을 뿐입니다. 부활을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무덤이 없으십니다. 빈 무덤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담의 도상에서 만남을 통하여 그가 지금까지 소중히 여겼던 학식과 율법, 가문, 시비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가리켜서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팔싹둥이로 지칭하고 온갖 위험과 고난을 싸워가면서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온 유럽 일주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어디에 있었던가? 그것은 바로 단 한 가지의 이유,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의 신앙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하신다고는 그런 경각심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져야 됩니다. 부활과 심판의 신앙이 있어져야 돼요. 부활 신앙에는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불의를 이기는 정의의 능력이 있습니다. 거짓을 이기는 진리의 능력이 있습니다. 의심을 제거하는 확신의 능력이 있습니다. 절망을 극복하는 소망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 위기 속에서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또 다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위기 속에서 더욱더 굳건해져야 되는데 굳건해져야 되는 것은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이 부활신앙이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들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부활이 없습니다. 세상 끝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 부활과 심판에 대한 신앙으로 우리가 돌아와야 됩니다. 내게는 부활이 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 신앙의 모습 우리가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이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수시로 각종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절망해야 되겠습니까? 이번에는 코로나 위기지만 다음엔 또 다른 위기가 다가오게 됩니다. 그때마다 절망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위기를 제기의 기회로 절망을 희망의 발판으로 전환시키는 위대한 생명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절망할 수 없습니다.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다른 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과 심판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워지게 될 때에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길에 온전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은 세상의 행실에서 벗어나 살아있는 믿음의 행실로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활 신앙을 가짐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의 길로 올라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올라섰을 때에 이와 같은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땅에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쓰시기에 합당하게 쓰임받아서 합당한 채소를 내게 되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죽은 행실에서 나와 믿음의 행실로 여러분을 빛나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위기와 어떤 환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부활과 심판의 신앙을 통해서 더욱더 믿음을 굳건히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게 되고 그 마지막을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게 될 겁니다. 초대기의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엄청난 고난을 받았죠. 환난을 받았습니다. 생명을 드렸습니다. 피를 뿌렸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세우게 되고 기독교가 찬란한 놀라운 영광을 맞이하게 되는 그 승리의 순간을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와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사랑을 부어주시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변해야 됩니다. 죽은 행실에서 나와야 됩니다. 믿음의 행실로 옮겨져야 됩니다. 그리고 부활과 심판의 신앙으로 굳건히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신앙의 길, 그 믿음의 길을 우리가 바로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의 자리로 세워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위기 속에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여러분의 삶을 돌아하면서 죽은 행실이 없는가 생각해 보시고 그 행실을 다 버리고 믿음의 행실로 돌아오고 내게 부활과 심판의 신앙이 없었던가 돌아보면서 부활과 심판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세상을 이기고 하늘의 복, 이 땅의 복을 누리는 축복자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를 허락하시고 예배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가라고 명령하시는 그 신앙의 길,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행위를 버리게 하시고 죽은 행실을 다 버리게 하시고 믿음의 행실을 간직하는 축복자가 되게 하시며 부활과 심판의 신앙으로 바로 세워지게 도와주시어서 이 위기를 이겨내고 승리하여 하늘의 복을 누리는 또 하나님의 그 축복의 자리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더욱더 믿음을 지키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그런 축복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분명히 위로하실 겁니다. 또 분명히 도와주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더욱더 믿음을 지켜가며 하나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복성 평안을 내게 부른 다음에 축도함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위로하시며 축복하신 은혜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주 앞에 예배하는 우리 임촌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들과 미래의 모든 소원들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와 온 지구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